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요나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요나서를 보면 요나에 대해서 늘 생각하게 되죠. 요나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요나서를 보면. 그래서 아주 그 귀한 말씀들이에요. 요나서는 요나에 대한 이야기니까. 여기서 3일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사실은 요나서에서 1장의 17절의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누구를요?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게 핵심입니다. 요나서의 글을 예수님께서도 요나서에 있는 내용을 예수님이 활용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이렇게 활용하셨냐면 마태복음 12장 40절의 말씀에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게 이제 요나서를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른 부분보다 이 부분을 바로 이제 자기 인용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요나서의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요거를 갖다 이제 인용을 하셔서 밤낮 사흘 동안 내가 땅 속에 있을 거다 이런 이제 얘기예요. 그러면 그 땅 속에 있다는 게 뭐예요? 무덤이잖아요, 그죠? 무덤에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한 건데 그게 요나서 1장의 17절에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 이것을 3일 동안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있을 것이다 라는 말로 인용을 한 거죠. 예수님도 이 말을 이것이 이제 요나서가 또 3일길을 또 얘기하는데 그게 어디 나오냐면 3장에 나옵니다. 3장에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 3절 말씀 보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3일 동안 걸어가야지만이 되는 그런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심판이 이를 것이다 라고 증거하래요. 그럼 3일 동안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니느웨 성이 이만큼 크잖아요, 그죠? 그럼 3일 동안 가야 되니까 거기를 3일 동안 다니면서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3일 동안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4절에 보니까 3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루 동안 다닌 거예요. 3일 동안 다녀야 될 그 성을 하루 동안 다닌 거예요. 그러면 하루 만에 막 달려서 3일 동안 이런 의미가 아니라 3일 동안 다녀야 될 거를 하루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네? 잘 생각해 봐요. 지금 하나님이 시킨 일을 지금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기 싫다는 얘기예요? 네? 하기 싫죠. 왜냐하면 니느웨가 아시리아인데 이 아수르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혀서 무너뜨리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나라, 서로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가 싫은 거예요. 가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도 싫어.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자꾸 하나님 가라 가니까 가긴 갔는데 이 거리는 3일 동안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거리인데 하루 동안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하루 동안 다니면서 그냥 별로 가고 싶지는 않은데 그냥 다니면서 그냥 하는. 야, 40일 동안 있으면 얘 다 멸망한대. 하루만 천천히 다니면서 얘기를 해요. 그것도 이제 사람들 만나서 한 사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지나가면서 아무한테 그냥 뭐 지나가는 개한테도 얘기하고 그냥 뭐 지나가는 그냥 그 곤충한테도 얘기하고 그냥 하면서 하루 동안 그냥 다닌 거예요. 그냥 이렇게 다니면서 얘기하고서 어디로 올라가냐면 이제 또 딴 데로 올라가가지고 저 멸망하나 안 하나 보는 거예요. 그게 또 멸망 안 시키네 자꾸 하나님이. 그러니까 막 화가 나요. 요나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 요나는 근본적으로 지금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 백성들이 멸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죠? 멸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굴뚝 같은데 겉으로 표현은 못하고 하루 동안 그냥 다니면서 슬슬 얘기를 한 거예요. 뭐 하나님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슬슬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막 회개하는 거 사람들이. 근데 자기는 이제 올라가서 그래도 멸망시키면 좋겠다 해서 멸망했으면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멸망 안 시키는 거예요. 뭐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중에 뭐라 그래요? 네가 왜 화내냐? 네가 왜 화내냐? 그래서 뭐 아마 머리가 좀 벗어졌는가 봐요. 햇빛이 막 쬐는데 뭐 이렇게 큰 잎사귀 같은 거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늘을 맞았는데 이거 다 곤충이 또 파먹었다잖아요, 그죠? 이게 벌레가 파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머리가 뜨거운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막 화가 나고 짜증나고 막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그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너 왜 화내냐고 내가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주님께서 그러죠. 너 그거 하나 너 가려주는 너 대머리 그거 가려주는 그거 하나 그거 가지고도 그렇게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그거를 그늘을 이렇게 되면은 너무 기뻐했다가 요거 없어지면 막 화나고 이런 정도의 사람이 바로 너야.
그게 요나야. 이게 우리들 말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요나야. 그때마다 뭐 이렇게 해주면 좋아하고 뭐 이렇게 안 해주면 막 기분 나빠하고, 그게 바로 누구예요? 요나족이죠. 바로 이게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역자라고 해서 굉장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너는 그거 하나 가지고도 그렇게 화가 나는데, 그렇게 짜증나고 그 하나만 있으면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러는데, 이 백성들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어린아이들도 있고 그 불쌍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다 그럼 멸망당했으면 좋겠냐 너는?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요나에게. 그러면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는 요나서이기도 하지만, 잘 생각해 봐요.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요나를 구원하는 말씀이죠. 요나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잘 생각해 봐요.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 요나에게 뭔가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요나를 쓴 거죠. 요나서를. 그러니까 요나서가 3장 1절에 보면 아까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두 번째. 그러니까 둘째, 두 번째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만났었던 게 있었단 얘기죠. 첫 번째 만났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나서, 이런 얘기예요. 첫 번째 만나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만나면 이렇게 잡아봐요. 첫 번째, 두 번째, 첫째, 둘째, 아들도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몇째 아들이 하나님의 쓰임 받아요? 둘째 아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 아이고 합시다. 첫째 아들, 둘째. 여러분 집안을 또 생각한다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 집안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 얘기 안 해요. 그 얘기 아니고 다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내가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같이 있어요. 우리 속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래서 첫째 아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아들은 둘째, 이렇게 되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예요. 그러면 첫 번째 아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성경에 찾아보면 요나서에 보면 첫 번째 아들은, 첫 번째 만남은 어떻게 돼요? 죽여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은 죽는 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규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6월절 날 장자들이 어떻게 돼요? 장자들이 다 죽죠. 그죠? 애굽에서 장자들을 다 죽이는 게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이라고 하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면 장자들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은 죽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첫 번째 아들은. 그게 누구냐면 첫 아담, 첫 번째인 나, 요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은 죽기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어떻게 돼요? 두 번째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는 날, 그날이 6월절이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아들은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아들은 살아나는 날이고 첫 번째 아들은 죽는 날이에요. 그게 첫 번째 아들이 죽고 두 번째 아들이 살아나는 날이 그 날이에요. 그러면 이제 애굽에 있는 백성들,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아들이에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첫째 아들을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린 양의 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두 번째 아들을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발라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리는 거예요. 첫 번째 아들은 죽이는 거고. 그러니까 너가 애굽에서 살던 그 애굽의 사람으로서의 살던 너의 모습은 죽어야 되는 날이 6월절 날이란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가 여러분에게 발라지는 날, 여러분의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아들이 있다. 첫 번째 아들인 첫 번째는 죽는 거고 두 번째 아들은 살아나는 거다. 자, 요거를 여기서 말하는 요나서에서 말하면, 요나서를 첫 번째 주님이 만나면 요나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만나면 그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만나면요, 하나님이 이제 쓰시는 거예요. 두 번째 만나면. 그러니까 두 번째 만나서 3일 길을 가는 니느웨 성에 데려다 놓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쓰는데
자, 3일길을 가니까 3일길을 갔어요? 하루길만 갔어요? 하루길만 갔어요. 그러면 이게 쓰임 받은 거예요? 안 쓰임 받은 거예요? 예?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3일길을 가야 돼. 근데 3일길 동안 가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하루만 갔으니까 쓰임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예?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사역을 맡겨서 하나님의 일들을 막 했으면 좋겠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쓰셔서 크게 이렇게 부흥했다 막 이렇게 하는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작은 교회는요, 작게 쓰신 분들은 하나님이 하나도 안 쓴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아니에요. 3일길을 가는 동안 니느웨 성의 어마어마한 사람들에게 다 일을 해야 되는데 하루길만 슬슬슬 다니면서 일했던 요나, 전혀 요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었던 거예요. 요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 백성이 구원받죠. 그 사람들이 회개하죠.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외쳤기 때문에, 얘기했기 때문에 회개했겠어요? 3일길을 가는 그 동네 나라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요나가 하루길밖에 안 갔어요. 요나는 하라고 한 것도 하질 않았어요. 그렇게 많이 한 거 아니에요. 하루길 동안 그냥 슬슬 다닌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에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것 뿐이고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그 백성들을 회개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왜? 두 번째 만났으니까. 요나를 두 번째 만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만남과 두 번째 만남이 어떻게 이렇게 다르냐? 첫 번째 만나면 첫째 아들이 되어 이게 죽는 거라겠죠. 두 번째,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요나서를, 여기에 있는 내용을, 요나서에 있는 내용 중에서 뭐 하나를 딱 캡처해 가지고 주님께서 이제 인용하시는 겁니다.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나도 땅 속에 3일 동안 있을 거다. 그 말은 누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첫째 아들로서 죽어 있어 3일 동안 땅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죽어야 된다. 완전히 죽어야 된다. 그러면 땅 속에 3일 동안 죽어서 영혼이 거기에 있어요? 아니면 살아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살아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영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이 죽으면 새 사람은 부활해야 되는 거죠. 옛 성전이 죽으면, 파괴되면 새 성전으로 다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자로 오신 주님은 우리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죄인된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땅속에 죽어야 되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부활하시면 뭐가 부활하는 거예요? 말씀이 부활하는 거예요. 육신이 부활하는 게 아니라 육신이 복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부활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첫 번째는 어떻게 된다? 죽어야 된다. 두 번째는 어떻게 된다?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는 거다? 절대 아니죠. 말씀이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시 사는 게 아니죠. 여러분은 죽었으니까 없어진 거지. 육신은 없어진 거죠.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우리가 또 살아가지고 우리가 뭔가 좀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해야 된다 생각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자,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은 게 누구예요?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은 게 하나님이에요. 아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싶어 그래요? 하나님이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물고기가 밑에서 딱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러면 딱 집어넣으니까 딱 삼키는 거죠.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큰 물고기가 고래냐, 상어냐, 또 무슨 고래냐, 종류가 이런 거 안 따져도 돼요. 그냥 큰 물고기예요. 그냥 큰 물고기가 이렇게, 그 큰 물고기가 뭐를 상징하려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에게 큰 물고기가 딱 버티고 있다고요. 아무도 피해 나갈 수 없습니다.
큰 물고기가 다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한테는 밑에 항상 우리 그 큰 물고기가, 자 봐요, 배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이제 뭐 막 큰 풍랑이 맞았어요. 요나가 이제 이쪽 다른 길로 동으로 가려고 했는데 서로 갔어요. 예를 들어서 서로 가야 되는데 동으로 갔어요. 근데 가고 있으니까 막 풍랑이 막 일어가지고 배가 막 흔들려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또 배 밑창에 들어가서 또 잠을 자요. 또 참 마음 편한 사람이야. 잠을 자. 그러니까 잠을 자는데 또 이 사람들이 와서 이제 또 깨워요. 왜 여기서 잠자고 있냐? 우리 죽겠는데. 더 와서 물이라도 한번 이렇게 더 바가지라도 한 바가지라도 퍼라. 뭐 이렇게 깨웠겠죠. 그랬더니 이 요나가 일어나가지고 이거 다 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에이 설마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그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하려고 그래요. 근데 요나가 아니라고, 나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제비 뽑아보자고. 제비 뽑았는데 바로 요나가 딱 걸려요. 참 희한하지. 그렇게 어떻게 제비 뽑는 게 사람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딱 걸리는 게 어떻게 사람의 뜻이냐고요. 아니 제비를 뽑는데 누가 걸릴지 누가 알아요? 생각해보세요. 누가 걸릴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딱 뽑히는 게 또 하필 요나야.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지. 그래서 제비 뽑는 건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제비 뽑는 건. 예. 그래서 요나가 딱 걸려요. 이게 요나가 뭐라 그러냐면 나를 바다에 던지라는 거야. 내가 걸렸어. 그러면 날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그러면 뭐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하는데, 아니 요나가 적어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인데 그거 모르겠어요? 나 때문에 그랬구나. 그러니까 나는 죽어야 될 사람이다 라는 걸 알죠. 죽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물고기 아니라 바닷속에 날 던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딱 던졌더니 큰 물고기가 딱 준비되어 있다? 그러면 이 큰 물고기가 저기 한 10km 밖에 있었어. 근데 요 딱 떨어지는 순간에 10km 밖에서 갑자기 휙 10km를 갔다가 한 100km나 10km 밖에 있었던 큰 물고기가 막 그냥 몇천 킬로로 몇만 킬로로 팍 와가지고 팍 와서 요나가 딱 떨어지는 그 순간에 팍 왔다. 그래요? 그럴 것 같으냐고요? 아니에요. 배가 풍랑을 맞고 지금 가고 있는데 큰 물고기가 같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같이 따라가고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게 뭐라고요? 아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게 뭐라고? 무덤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건요, 무덤이 항상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냥 요나가 딱 떨어지니까 그냥 갑자기 막 큰 물고기 확 갑자기 등장하고 막 없었는데 하나님 만들어가지고 갑자기 확 등장시키고 이런 거 아니에요. 큰 물고기가 같이 배하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가고 있었던 거야. 따라가고 있으니까 이게 요나가 떨어지자마자 삼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에요. 그 무덤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따라다녀요. 이 세상에서 자랑하지 말라고요.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의미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죽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첫 번째 만난 첫 번째 사람들은 죽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날 때 어떤 사람이 주님 만나서 눈을 뜨나요? 어떤 사람이 주님 만나서 눈을 떠요? 답이 다 들어있는데 그 안에 어떤 사람이 주님 만나면 눈을 떠요? 소경이 주님 만나면 눈을 떠요. 그죠? 그러면 첫 번째 만남은 뭐를 위해서 첫 번째 만남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눈을 뜨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첫 번째로 뭐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두 번째 만나서 눈이 뜬 거예요. 첫 번째 소경이 된 자, 소경이 되기 위해서 태어난 자가 주님을 만나면 눈을 뜨게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만나면. 그러니까 소경이 원래 태어나면요 우리는 눈 뜬 자로 태어납니다. 이해가 돼요? 눈 뜬 자로 태어나요. 아니 태어날 때 눈 감고 태어나는데요, 그런 말 아니고
이 세상에 눈뜬 자로 태어난다고. 그게 첫 번째 사람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이 땅의 운명으로 첫 번째 부모를 만나게 하고 가족을 만나게 하고 친구를 만나게 하고 배우자를 만나게 해서 살게 하는 첫 번째 사람으로 우리는 태어나요. 그게 이 세상에 눈을 뜬 거라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잘 살아보자고 한 거예요. 하자고. 그래서 지식도 많이 구해보고 돈도 많이 구해보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에서 눈을 뜬 자로 태어난다고요.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게 첫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요나,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들,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 첫 사람은 뭘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요나가 첫 번째로 부름받으면 뭘 위해서 살아가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고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려고 살아가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애굽에서 눈을 뜬 자로 우리가 태어났어요. 이제 이 눈을 뜨고 더 살아보려고, 애굽에 살아보려고 막 해요.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그 장자를 죽여야 되겠죠. 그게 유월절이라고 그랬죠. 그죠? 죽여야 되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세상에서 눈을 뜨고 막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주님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눈을 감겨야 되겠죠. 이 사람을 눈을 감겨야 무덤 속에 들어가는 거죠. 죽는 거잖아. 그래서 눈을 감겨버리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눈을 감겨버려야 주님 만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죄인이 돼야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아요. 여러분, 죄인이 돼야. 세상에 눈 뜬 자들은 눈 감은 자를 보면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눈 뜬 자라고 생각하고 눈 감은 자를 보면 저거 죄인이다, 상대 못할 자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죄인이 돼야 주님 만난다고요. 눈 감기 위해서 태어난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애굽에서 눈을 뜬 자로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눈을 감기 위해서 태어난 거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주님 만나면,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정하신 것으로 태어나게 되면 눈을 감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요나를 하나님이 첫 번째 부르시면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다 누가 만든 거예요? 이거 물고기도 다 물고기가 배를 따라다니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무덤으로 딱 입 벌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요나 떨어지기를. 이해가 돼요? 이게 누가 정하신 거라고?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요나가 계획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따라다니는. 여러분, 죽음이라는 건 여러분 주변에서 계속 따라다녀요. 언제 죽을지 몰라.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입을 벌려서 계속 이 무덤이 계속 여러분 따라다니게 해서 여러분 죽기만을 기다려요. 여러분 요가 입에 떨어지기만을 기다린다고. 다시 말하면 내가 소경이 돼서 죽기를 주님이 기다리신다고요. 그렇게 되면 주님 만나죠. 그럼 주님 만나요. 그럼 눈을 뜨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물고기에서 이 물고기 입에서 튀어나오게 된다고요. 3일이 지나면 물고기 뱃속에서 튀어나오게 돼. 그러면 하나님이 사역자로 쓰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주님께서 첫 번째 만났을 때는 베드로를 죽이려고 만나는 거예요. 베드로를 처음에 고기 잡던 베드로를 만나면 베드로 죽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베드로 보고 너 나를 부인할 거다 이래요. 3번이나 부인할 거다. 베드로가 세상에 그런 청천벽력 같은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 어떤 사람인데 무슨 내가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측은히 여겨요. 불쌍히 여기면서 뭐라고 어떻게 하냐면요, 너는 반드시 그렇게 할 거야. 네가 할 거야 라는 게 아니라 너는 그렇게 될 거야. 너는 그렇게 3번이나 부인하고야 말 거야. 그렇게 말해요. 어떻게 그렇게 단정할 수 있죠? 그게 베드로를 죽이는 거니까. 그래야 베드로가 꼼짝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죽여야 되니까. 사람이 자기가 살아있어서 교회에서 사역하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공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아니 자기가 죽지도 않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뭐 이렇게 막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성경의 원리라는 게 있는데, 성경의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는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 근데 너를 세워놓는 거야, 거기다가.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너를 그냥 그 자리에 세워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보이는 너를 세워놓는 것 뿐이에요. 그 자리에. 절대 살아있는 자는 일할 수 없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는. 그래서 베드로를 거기다 3번 부인하는 베드로를 갖다 집어 넣어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일부러. 하나님의 계획, 주님의 계획이에요. 그게. 베드로는 안 하고 싶죠. 베드로는 부인 안 하고 싶죠. 근데 그렇게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면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베드로가 넘어지니까, 딱 넘어지니까 드디어 2번째 주님이 만나시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21장의 만남입니다. 주님 만나셔서 네가 날 사랑하느냐 물어보죠. 3번 딱 물어보죠.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 양을 쳐라 그래요. 첫 번째 만났을 때는 그러면 뭘로 만났다는 거예요? 죽어야 할 양으로 만난 거예요. 그죠? 죽어야 할 양으로 만난 거야. 그리고 결국 베드로를 쓰러뜨려 버리죠. 죽이고 다시 주님이 만날 때는 목자로 만나는 거예요. 목자 대 목자. 그러니까 주님은 진짜 목자고 주의 진짜 목자의 목자로, 그러니까 사역 부름받은 목자로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양들을 네가 대신 쳐줘라 이거예요. 너에게 내가 들어가겠다는 거죠. 주님이 2번째 만나서는 내가 네 안에 들어가겠다. 그러니 네가 내 양들을 쳐라 이거예요. 그게 2번째 만남입니다. 사람들은 다 요나도 그렇고요. 다 2번째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내게 2번째 만남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고자 하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주님이 그러실 겁니다. 네가 죽는 날, 네가 쓰러지는 날, 네가 타락하는 날, 네가 죄인이 되는 날, 네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날, 네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어 죽는 날, 그날 나는 너를 2번째 만날 거야. 그러면 너는 소경에서 눈이 떠지게 될 것이다. 그 무덤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2번째 만남을 통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주님은 보호하고 있다가 그 사람을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겁니다. 2번째 만남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도 살죠. 하나님을 만나 주님을 2번째 만나 내 눈이 뜨여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2번째 주를 만나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내 속에